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16절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아, 16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켜서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들로 좀 긴장감을 높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게 되는 내용과 동시에 부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과 비교되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을 받았던 광야 생활의 내용과 그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서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조건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이었어요. 가나안에서 얻을 젖과 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은혜였습니다. 그 땅이 거저 내어놓는 게 아니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삭 줍듯 젖과 꿀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셨던 거예요. 황량한 광야, 또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 없는 사막에서 인도하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다 그들을 시험하고 단련하고
훈련하신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이런 시험과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시고 단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이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런 시험과 단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그 백성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좋은 그런 그 관계들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런 결과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은혜를 이제 얻게 하시려는 그런 그 이유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고 단련하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얻게 되었을 때입니다. 즉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겸손했던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얻은 것이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그 땅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얻을 결과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땅에서 잘 되는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 각오해야 돼요. 그 각오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을 때에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잘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실 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베푸시는 은혜도 있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단련하실 때 그들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단련과 훈련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고요. 그 은혜를 힘입고 시험과 단련과 훈련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을 만드셨고 그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던 거죠. 근데 가나안 들어가서는 젖과 꿀을 얻은 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 능력과 자기들 힘으로 얻은 줄 알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우려했던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이 말씀과도 같이 젖과 꿀을 얻고 난 뒤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얻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청종하지 않고 이방을 따라가는 이런 그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과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그때가 힘들지만 유익이 있었던 거죠. 겸손해져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때는 시험과 단련과 훈련을 받았을 때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과 훈련은 틀림없이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나 단련이나 훈련을 받을 때 잘 받으면서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과 훈련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그리고 인내로서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때는 시험을 잘 받았는데, 단련을 잘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어버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 시험과 단련과 훈련을 통하여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면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손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인하여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과 훈련을 어떻게 받을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얻은 소중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열매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모습들,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청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에 들고 있고 품에 안고 있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인데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을 청종하게 만들어서 얻은 은혜였는데 막상 손에 들고 품에 안고 보니까 이거 내 재주와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얻은 줄로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손에 들고 있는 거, 품에 안고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과 훈련이 있다고 하면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로 나아가야 되겠고, 이런 그 모습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해 나가는,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혹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결국 이제 은혜를 얻게 하시려는 거죠. 목적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인내로서 잘
잘 참고 견디고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단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유익이 있는 거죠. 유익이. 오늘도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또 믿음의 내로서 하나님의 시험과 단련을 잘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